샬롬. 오늘은 2022년 3월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4월을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도 저와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의 첫날에 함께 묵상할 이 주삼 교재는 141페이지를 함께 우리 보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되어 있는데, 말씀 묵상 이후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 또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상황 속,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함께 힘겹게 삶을 살아가며,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또 극한 또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슬퍼하며 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을 지난번처럼 생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박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겠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려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겠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불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성의 운명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계명성으로 불리는 바벨론 왕의 갑작스런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큰 권세를 누려 하나님의 지위에까지 오르려 했으나 스올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열국의 왕들보다
더 심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후손이 끊어짐으로 다시는 나라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축약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자주 이 사단 또 이 마귀에 관련된 그런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들었던 이름이,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계명성입니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이 주3 교재에도 그렇게 오늘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오데이스타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지금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 각주가 달려 있어서 1 해가지고 이 계명성을 새벽별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모닝 스타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사단론 또 마귀론을 배울 때 이 루시퍼라고 아마 그렇게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명성은 보통 새벽별 또 금성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 별은 그 동틀 그 무렵에 동쪽 하늘에 잠시 나타났다가 우리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바로 그 별을 우리가 이 새벽별, 금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오늘 이 계명성에 해당되는 바벨론 왕을 지칭하면서 이 바벨론의 왕인 이 왕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한때는 정말 동쪽 하늘에 뜬 그런 말 찬란한 새벽별,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떠 있다가 아침 해가 뜨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처럼 그 바벨론 왕의 모든 영광과 그의 어떤 그 화려함, 그의 어떤 그 강한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다, 또 무너져 버렸다, 또 없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명성, 이 바벨론 왕을 성경은 주로 어떤 것의 상징을 하면서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 아니면 사탄의 왕국, 그리고 그 어떤 우상 숭배와 그 배교를 일삼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조직, 뭐 이런 것들을 지칭을 할 때 보통 이 바벨론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앞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 하는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이라 하는 것은 당시에 바로 이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바로 이 사탄의 왕국, 그리고 세상 나라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것은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강함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정하시는데
그 마지막은 처참하고도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맞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한 하나의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흐르는 어떤 중재 어떤 사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사야는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다시면 너희 새벽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고 뭔가 하늘까지 올랐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려다. 스월은 뭐냐면 당시에 이 그 문학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 스월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저 땅속 깊은 그런 무덤을 하나의 상징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어떤 강하고 그리고 어떤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탐하고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했지만 그의 어떤 운명이 하루아침에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리고 북극의 지표의 산, 하시면 모든 당시의 그 고대에 보면 그 신들이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 거처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극 지표의 산 그 높은 정상에 올라서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너가 그 땅의 가장 깊은 곳 그 무덤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하면서 그의 그 타락, 그의 떨어짐, 그 모든 것의 무너짐에 대해서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과 17절 보면 지금 이처럼 그 바벨론 왕이 한때의 영광과 그 모든 번영, 어떤 대단한 위용,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니까 그 상황의 어떤 최후를 오늘 16절과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바벨론 왕의 그 파멸을 보면서 그에게 정복당했던 나라들이 그 조롱하는 내용들을 바로 16절과 17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는 겁니까? 그동안 이 바벨론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 나라에 의해서 심한 어떤 타격을 받은 그런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최후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시면 바벨론 왕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고 아주 강한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왕인데 그 왕의 운명이 이렇게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오늘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가장 극한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를 당하여 그리고 심판을 받아 그 최후가
극도의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많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롱당하고 또 비난받는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의 그 비참한 그 상태를 또 한 가지 묘사하기를 오늘 18절에 보니까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열왕들은 모든 열국의 왕들은 죽어서 무덤에 자신들의 무덤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은 자기 집 그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고 그 시체마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죽은 자가 자기 집에 자기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밟혀지거나 또 버려지게 되면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의 운명의 이 상황이 얼마나 최고조로 비참한 말로를 말하고 그리고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모욕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바로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그 최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그 최후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온갖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그리고 금, 은, 나무 수많은 것들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을 숭배하면서 타락한 그런 술 파티 그런 파티를 벌이다가 결국 그의 마지막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걸 똑똑히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신의 아버지처럼 당신 조상 그 느부갓네살처럼 당신마저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에서 가져온 온갖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하니 거기서 나온 갑자기 그 술 잔치에 여러 그 여자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 때 어떤 글씨가 나타납니까?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시라 하는 글자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 글자의 뜻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메네.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제가 좀 보여드린 것이 낫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쓰였는지를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그 글자가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막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그 환락의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나. 근데 이 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하나님이 그 수를 이 바벨론의 나라의 연대를 다 세워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마지막을 맞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메네라는 것처 메네 두 번 반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것이고, 이 우바르신이라는 그 단어의 이 복수형인 이 베레스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이 최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마지막 죽음조차도 그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마지막의 최후가 어떤 그 시체마저 그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정리를 하기를 뭐냐면, 너희는 그대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너희는 이는 뭐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냐면 바벨론의 자손을 멸절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벨사살 왕의 이 교만은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며 자신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추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가장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한 개인이든 또 어떤 조직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고 파멸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흔적조차 없게끔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게 하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멸망의 빗자루로 다 청소해버리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말했고 내 말한 바를 내가 이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메데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의 주거지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야생 동물의 거처가 되는 그러한 마지막 말로를 맞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왕을 동틀 무렵 하늘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계명성에 비유함으로써 그의 영화가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가를 보여줍니다. 샛별로 불리는 금성은 새벽 하늘에 찬란히 빛나지만 해가 뜨면 곧 사라집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이 가진 영화는 부질없고 허무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근거로 신처럼 군림하려고 했지만 그가 가진 영화는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교만하다가 그날 밤 침략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악은 모두가 나쁜 것이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특히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죄에도 분명히 경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도는 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지독한 죄인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가벼운 죄도 무겁게 여김으로 회개하여 악한 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누리는 영광,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며 교만한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영광과 그리고 이 풍성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황폐화되어지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계명성처럼 새벽별처럼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갖는 그 어떤 부요한 세상의 영광,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우상숭배, 철저히 우리의 삶에서 그 쓴뿌리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어떤 예민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제하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오늘도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큐티가 마치면 금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